네, 광고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녹화한 것을 주일날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인 동정 보시면 김성용 형제 귀국 후에 자가격리 중입니다. 2주 후에 자가격리가 끝나고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형제 7월 30일 근무지 한국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오진 사모 7월 13일 내일 한국으로 방문 예정입니다. 네, 기도 제목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건축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3주일 88, 89, 90, 91문 제가 읽고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88문 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 혹은 회심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 그것은 옛 본성을 죽이고 본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89문 옛 본성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우리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단식하며 더욱더 그런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90문 새로운 본성을 살린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그것은 오직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견해나 인간이 만든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회심은 옛 본성을 죽인다는 것이고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본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회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명령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심한 사람, 더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자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힘차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
내 마음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인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며 섭리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함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사는 모습 속에서 셀 수 없는 죄에 빠져 살아감에도 창조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수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말씀을 부단히 전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충성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고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된 죄악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나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말씀과 죄의 종된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에 도전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목이 뻣뻣하여 겸손할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진정으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소서.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솔직히 고백하옵는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였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였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감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분으로만 생각하였음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돈과 세상적인 일들을 고민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김을 고백합니다. 또한 엄청난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는 코로나의 질병에 그 위험을 잊어가며 만성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혹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기보다는 절망과 불평으로 채워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으니 우리가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시국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여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자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오니 온전히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하이치 교회에서는 김정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사오니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뵙고 싶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바치는 성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한국 대구 인근 7국의 베델 비전 선교센터 천인숙 원장 목사님과 김인수 목사님과 성도들의 귀한 정성을 모아 후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에 힘입어 저희가 기도로 성전 건축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성사될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표심팔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를 위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을 바탕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앞에서 어리석음을 고백한 것처럼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길 소망하며 더 간절하게 참여하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앞에서 이끄는 김정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지혜와 헌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저희의 입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길 간구합니다. 먼저 독일 파병 임무를 잘 마치고 귀국한 김성호 성도와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귀한 제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으로 발령된 유명한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에서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합당한 가정으로 거듭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섬기던 김경숙 전도사님과 아들 찬영 형제를 새 곳에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근에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박 집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엄미순 성도님과 많은 가정을 아시오니 이들의 가정이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소망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오진 사모님의 한국 방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시고 오시는 모든 길을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귀한 발걸음, 귀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가치 있는 동역자가 되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현 목사님께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 선포하심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 입혀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들이 아멘으로 은혜 받게 하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서도 영상 봉사와 기타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장소를 협력하여 주신 시온 교회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가치 있는 동역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walked with them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냥 쉽게 단순하게 그냥 walked, 일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 동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한다, 동역한다.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은 말이고 되게 바람직한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동역, 함께 일함을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고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것이 없고 그것처럼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단 2명이 일을 해도 1명은 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누군가의 일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누군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 함께 일한다 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셨는데 주님도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3위가 함께 일하셨습니다. 3위는 동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이루실 때 동역하셨는데 그 동역하는 일의 방식, 그 일의 패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방식을 보면 첫 번째는 3위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위가 동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동역한 3위가 모두 자발적인 헌신, 자신의 희생,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 세 번째는 그 헌신으로 일을 성공시킨 그 자발적인 헌신한 그 동역자에게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3위가 함께 동역하는 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방식을 가지고 3위와 함께 일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신 패턴, 일을 하신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동역할 제자들을 찾으러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 한마디 던졌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업,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그들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3위가 함께 일하시듯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 프레임, 세 가지 방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동역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동역.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역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헌신을 통해서 일이 성공하면 그 성공한 대가로, 성공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권위,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동역의 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위가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각 개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결국의 일의 완성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각 일에마다 리더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리더를 통해서 절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개인을 어떤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더욱더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혼자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우리가 쉽게 흔히 얘기하는 이단 교회의 차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진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이단 교회 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갑니다. 첫 번째, 동역할 사람을 찾습니다. 또 교인을 모읍니다. 그 두 가지는 교회와 이단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더 어떻게 보면 이단 교회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교회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달라지는 건 뭡니까? 이단 교회는 교주 혼자 다 영광을 받고 교주 혼자 다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단과 이단이 아닌 교회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하고 중간은 비슷해요. 근데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방식, 동역하고 동역하는 자들이 자발적인 헌신, 또 그 다음에 권위와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교회는 반드시 그 방식을 통하여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세 가지 패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동역자로서의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로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어떠한 고난에 참여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발적인 헌신으로 동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것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모두 희생하시고 모두 포기하신 것처럼 동역자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쫓아간 것이 예수님이 모범을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또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쭉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장면들을 쭉 보면 예수님은 마을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이 그냥 무작정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주님이 사용하셨구나, 주님께 드렸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예수를 좋아하지 않고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탈취하시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뺏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동역자들, 또 함께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너의 것을 나에게 주라 하면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의 것을 나에게 줘라, 내가 쓰겠다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뺏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깝게 생각해서 안 돼요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마음 놓고 쓰십시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동역이고, 동역자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내가 내어놓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면 나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나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 동역자를 세우시고 동역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성공시킨 사람들에게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주는 이 방식, 여러분은 함께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했겠지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과정을, 세 가지 방식, 세 가지 패턴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의 방식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실습을 시키실 때도 이 세 가지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3절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시키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표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여주는 것, 그 바탕에는 너희가 반드시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럽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역의 의미는 예수님 지금 12명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보내지 않고 12 혹은 둘 반드시 동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동역으로 보낸 그 사람들이 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동역자를 찾습니다. 어떤 자를 찾으라고 11절에 말합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둘이 갔는데 또 그 둘이 들어간 그 마을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을 할 자를 찾는데 그 사람이 합당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영어 성경 NIV에는 search for some worthy person이라고 나와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가치 있는 자를 찾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자는 뭐 부유한 자, 돈이 많은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worthy person, 가치 있는 자, 합당한 자를 찾으라 할 때 합당한 자는 두 가지 뜻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중요한 일이구나. 이 일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 일에 대한 가치, 예수님에 대한 가치, 제자들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그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합당한 자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자의 마음에 자신이 이 제자들을 머물게 하고 제자들을 도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합당한 자, 준비되어 있는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 가면 그 합당한 자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하라 그래요? search하라, 찾으라 그래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가는 동네입니다. 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지금 귀신 쫓으러 왔고 병 고치러 왔는데 지금 문 두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서 문 두드려야 돼요. 문 두드려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 한번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전해줄 때 합당한 자는 그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보면 특히 이제 지금 시대에 보면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전 취식하는 거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대적인 어떤 배경도 있겠지만 이 일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두들겨서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99명이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 한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되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딱 한 집을 찾았는데 부잣집에서 좀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그 아이가 수험생이고 집이 또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잘 방도 없는데 들어오십시오 하면 이 사람이 합당한지 안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제자였다면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차라리 돈을 좀 꿔주시든지 좀 얻어서 주십시오. 그 돈 가지고 가서 여관을 잡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뭐 그런 것도 안 되면 우리는 비박하겠습니다. 뭐 텐트 가지고 가서 자든지 그러겠습니다. 남의 신세 지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신세 안 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한 자가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 누군가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의 패턴, 동역, 합당한 자를 찾아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면서 너희는 평안을 빌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그 집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합당한 자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위, 권세, 영광이 그 집에 함께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을 맡기셨지만 그 제자들의 일은 또 다른 동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2020년 교회 평화를 동역이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지었습니다. 2019년 가을쯤에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2019년 5월에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한 7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7년 동안 하면서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그 7년간의 목회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물었다면 저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얘기했어요. 2012년부터 13년부터 19년까지의 저의 목회 한 단어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은근히 이제 이 근처 목사님들이 은근히 대놓고는 안 하지만 은근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그 좀 견제하는 것도 있었고 또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오시긴 하시지만 그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의 교회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함께 하려고 하면 함께가 잘 안 되는 그런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떠날까, 언제나 이것을 그만두게 하실까라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제 2의 개척을 제가 선언을 하면서 저희 이제 창립 기념 예배까지 하게 됐는데 창립 기념 예배 때 이제 그 베델 선교센터에서 오신 그 김인수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전에 천인수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고 주일날 이제 김인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만나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하시지 않고 이렇게 속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인데 주일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 베델이 오늘부터 하이츠 교회와 동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놀랬어요. 사실 잘 알지는 못하시는 분이었고 그냥 한 2번 정도 얼굴만 본 거였고 깊은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갑자기 설교단에서 오늘부터 베델과 하이츠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제 감사의 말씀하러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올라와서 이제 제가 이제 김민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동역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하셨다는 그것을 이제 좀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펑펑 울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오셨어요. 또 제가 이제 그 사례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례비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오셔가지고 뭐 사실 보잘것도 없는 교회에 본인들이 동역자가 되어주겠다. 동역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몰랐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겠지. 그런 의미로 알아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일을 하다 보니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이츠 교회를 베델이 동역자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베델이 하나님이 베델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베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미국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이츠 교회를 합당한 자로 찾은 겁니다. 가치 있는 자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룰 어떠한 존재를 찾은 거예요. 또 하이츠 교회 입장에서 뭡니까? 여러분 그때 뭐 한 달 동안 계속 준비하고 또 그 당일날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물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많이 헌신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셨습니까? 기쁨으로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하셨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베델 교회에서 오신 그 분들의 가치를 또 인정한 거예요. 아, 그분들이 헌신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건축의 길을 열어주는 그 기쁨 마음을 우리는 가치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자들이 만난 동역의 자리가 그 창립 기념 예배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도와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가치 있는 자로 사용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합당한 자.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은 것처럼 우리는 합당한 자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있는 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천원장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설교 중에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천원장님을 이렇게 여러 군데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돈이 아닌 저희 사비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이 그거를 이렇게 받고 나서 이제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례비를 안 받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줬는데 안 받았대요. 근데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 돈 아껴서 나한테 다 주지 않더라 그래요. 사례비 안 받아도 그 안 받은 거 다행이다 그리고 꿈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 받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데 하이츠 교회는 정말 사례비 안 받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온 것에 감사하고 자신들이 해준 그 일에 감사해서 정말로 극진히 해주더라. 그러니까 쇼핑을 갔는데 이거 하나 이거 좋을까 이게 좋을까 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2박스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선물을 받아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인수 원장이 한 말이 뭐냐면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여러분은 또 교만한 말로 들을 수 있어요. 저 원장님 자신이 뭐 교만해서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사람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츠 교회와 베델 교회가 함께 동역을 한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1년여 이렇게 하면서 땅을 살 때도 베델 교회가 먼저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사실 1,000만 원 안 보내줬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뭐 땅값 낼 사람도 없고 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1,000만 원을 딱 줘놓으니까 안 사기도 뭐하고 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보내주는 입장에서도 니네 뭐하냐고 하기도 뭐하잖아요, 그죠? 내가 1,000만 원 줬는데 니네 뭐하냐 그러기도 뭐하니까 거기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게 우리가 또 그게 마중물이 돼서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을 사게 됐어요. 또 땅을 사고 나니까 또 베델 교회에서 또 1억을 보내준대요. 뭐 1억과 건축을 어떻게 해요? 근데 또 1억이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움직여야 되니까 또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씩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참 그 가치 있는 자들이 일을 하면서 또 우리도 그 가치를 알 때 함께 동역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함께 하진 않지만 건축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때 우리는 동역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해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듯이 목사 혼자 일할 수도 있고 교회 자체로 일할 수도 있지만 또 베델 혼자 일할 수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은 동역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는 단순히 서포터도 아니고 돕는 자도 아닙니다. 동역자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동역자의 자리에 함께 서야 됩니다. 동역은 가치 있는 자들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제가 하이츠교회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함께 동역할 자들을 찾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하이츠교회 교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할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가치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이츠교회 가치 있는 자, 동역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손님, 방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평안을 빌어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아무 걱정 없으십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없었다면,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고 여러 걱정거리가 있고 불화가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빌어주는 동역자가 있었는가? 또 내가 그 동역을 위해서 나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이츠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하이츠교회 이렇게 우스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랑을 할 수도 있고 협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이츠교회 그냥 그저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이츠교회 동역자가 된다는 것, 하이츠교회의 가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저는 가치 있는 자로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나를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쯤 생각이 되는데 그 한국 교회에서는 다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수련회나 집회 끝나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러고 다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부작용은 다 목사로 헌신했다는 게 부작용이긴 한데 어쨌든 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용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도우소서, 그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 이거 계획이 있으니까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게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교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은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일에 바울도 열심을 낸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결국에 이 한마디는 그거예요. 동역자 찾으러 다닌 거예요. 바울도 동역자 찾으러 다녔고 바울이 그 들어간 자리에서 바울을 돕는 자를 찾은 것이 바울의 일생의 일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도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일했습니다. 여러분, 동역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동역은 나의 것이 없어지고 희생되는 또 나의 고난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희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평안이 거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동역자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동역은 기회이자 특권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자가 가치를 아는 자고 가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제자들이 문을 두들겼을 때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재워줄 때 여러분의 집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가치 있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꿈꾸시고 또 베델 비전에 꿈꿨고 하야치가 꿈꾸는 그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서 정말 동역자로서 함께 참여하며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동역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치 있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동역자를 사용하시고 헌신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그 헌신된 것을 혼자만, 목사 혼자만, 어떤 사람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누리며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역의 길에 서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동역자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시간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헌신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동역으로 이루어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가까이 권속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찾으시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아낌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동역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일에 목숨 걸게 도와주시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방관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도 정말 구경꾼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정말로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자들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동역의 자리에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리고 그들은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조차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또 바울도 그 일에 동참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역자를 찾았고 그를 도울 자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도 교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이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또 그 많은 세월 가운데 또 베델 교회를 통하여서 통역을 또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건축의 일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또 하이치 교회를 또 지나고 거쳐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차신 동역자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이치 교회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가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가운데 가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각 가정, 각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으로 이뤄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헌신하는 동역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또 마음으로 헌신하는 동역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시간으로 헌신하는 동역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또 몸으로 또 헌신하여 시간을 드리는 동역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동역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일하십니다. 그 함께 일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함께 동역으로 이루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전국의 소망,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며 동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일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오신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몽해를 함께 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 길을 조롱하고 그 길이 불쌍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 뒤에 있는 영광을 알고 그 길 뒤에 있는 권세와 권위를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교회가 이루고자 하고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 한 가정이 가치 있는 자, 가치 있는 가정으로 동역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이츠교회에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노력하며 함께 희생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 길이 힘들고 고난이겠지만 그 일에 성공한 후에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있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함께 일하고자 하시고 예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이 바라는 동역의 길에 들어서며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